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지체들이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거룩성, 통일성, 사도성, 또 보편성,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교회는 또 캐리그마, 말씀이 있어야 되고, 디아코니아, 봉사가 있어야 되고, 코이노니아,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말투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스러운 일을 드러내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매우 심오하고 이게 간단히 규정하긴 어렵습니다. 교회는 또 같은 말씀이 시대를 따라서 지역과 환경에 따라서 말씀이 새롭게 이어되고 또 다르게 해석되어듯이 교회도 역시 시대를 따라서 같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내는 그러한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지만 늘 새롭게 형성되어져가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의 교회가 되었는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단초가 우리 기도회 가운데 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하시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자주 듣는 고백이었죠. 박 지사님께서 항상 대표기도 하실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를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설립과 발전 및 변천사를 교회사라고 합니다. 맨 처음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 강림절을 시작으로 하여 사도교회 시대로부터 속사도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에 대한 성격, 교회론이 정립되어 갔습니다. 대략 초대교회 신학자들 1세기부터 6세기까지를 보통 말하지만 정확히는 AD 90년경부터 140년경까지 신학자들을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단들이 바로하자 초대 교부들은 주교적인 교회 제도를 강조하였고 사도들의 직접적인 계승자인 동시에 참된 전통의 소유자인 감독의 통제를 받는 예적 기관의 교회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초대 교부들은 사후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승하면서 초대 교회의 신앙의 연속성과 일치를 수호하는 역할을 감당하였고 외부적인 박해와 내부적인 이단들의 준동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내는 스승이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방대한 교회사를 제가 다 알 수도 없을 뿐더러 또 그것이 또 우리 보통 평신도들이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아주 기본적인 것만 말하고자 합니다. 우선 천주교라고 하는 카톨릭교의 발생과 종교계에 따른 개신교의 태동 그리고 그에 따른 교회론 중 필수적인 일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개신교 입장에서 초대교회와 카톨릭 교회의 설립 시기를 따로 분리해서 설명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콘스탄티누스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된 그러한 교회로 박해를 만회하던 그 로마의 황제들로부터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AD 313년에 정식 종교로 인정했고 AD 325년에 니케 종교회의를 통해서 거쳐서 그 교리를 어느 정도 완성시키고 AD 380년에 로마 제국의 국교로 인정시킨 시점을 카톨릭 교회 설립일로 저는 봅니다. 제가 카톨릭 교회 역사를 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고 성경 말씀과 현재의 다른 점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진리를 사모하는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 특히 루터, 즈빙글리, 칼빈 등을 택해서 성경 말씀과 진리를 등한히 여기고 왜곡시킨 카톨릭에 대해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을이라는 슬로건을 외치면서 세워진 교회가 오늘 우리들의 개신교회입니다. 카톨릭 교회 설립 근거가 예수께서 사도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베드로의 초점을 맞추어 카톨릭 교회의 설립 근거로 삼았습니다. 유명한 법률가며 초기 교부인 터툴리나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의 제자, 이 사람은 법률가였고 신학자였습니다. 그의 제자 키프리아누스는 로마 카톨릭에서 교부로 존경하면서 성공회에서도 아주 성인으로 여기는 이 카톨리나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는 감독은 주님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의 참된 계승자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감독 안에 있다. 누구든지 감독과 함께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의 신자들은 감독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교회와의 교제와 구원을 상실하고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반역이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개신교인 훈련된 우리들은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카톨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사도의 권을 계승한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자청한 교황과 교황 체제 안에서 출발한 교회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교부들도 교황도 주교도 목사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이런 이유로 카톨릭은 이단인 것입니다. 이제 카톨릭과 개신교의 큰 차이 몇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휘적으로 카톨릭은 보편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개신교 프로테스탄티즘은 불의에 저항하는 프로테스탄트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카톨릭과 개신교에 대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대한 관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 문제입니다. 카톨릭은 구약성서 39권에 예경 7권까지 합해서 46권 그리고 신약성경 27권으로 되어 있어서 73개절인가?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구약 39권 신약 27권만을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근데 특히 카톨릭에서는 성경을 해석하는 권한이 교회에 있었고 아무도 성경을 볼 수도 해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299년에는 심지어 성경을 금서로 지정해서 아무도 성경을 볼 수 없겠고 성경을 보면 화형에 처하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을 믿고자 해도 성경을 보는 게 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대한 관점이 카톨릭과 달랐고 두 번째는 속죄의 문제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신부 사자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성사하는 순간에 예수 대리자로서 신자들의 죄를 사해주는 고해 성사를 하는 반면에
우리 개신교는 모두 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 의식에 대해서는 종교는 의식은 카톨릭에서는 미사라고 하고 개신교에서는 예배라고 하는데 개신교에서는 설교하는 설교 그 목사님의 설교를 매우 중시합니다.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말씀의 전례와 성찬 전례 두 부분을 나누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교권, 교회 권리의 문제입니다. 카톨릭의 교권은 1대 교황 베드로, 1대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2대는 리노라고 하고 그 1에 지금 266대 교황 프란시스코까지 갔는데 예수가 베드로에게 준 수의권을 오늘날 교황이 대대로 이어받아서 교권을 행사하는 반면에 개신교에서는 만인 제사장, 누구나 다 제사장인 그러한 정신과 교회 장로 정치의 그 민주 정치에 따라서 모든 교회의 권리는 교인들에게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성직자의 결혼 문제는 마태복음 그 19장 11절쯤 가면은 뭐 고자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뭐 일단 결혼 못할 사람도 있고 그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결혼을 하지 말라는 그 부분이 할 수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구절이 나오고 개신교회는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라는 측면에서 성직자의 결혼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리아에 대한 입장이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태초에 이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 택정되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원죄 없이 잉태하여 예수를 낳으셨고 죽음 없이 승천했다는 교리가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을 그냥 마리아를 예수의 육체의 모친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냥 그러한 믿음의 한 사람으로 대우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연옥설이라는 게 있어요. 연옥설. 가톨릭에서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는 데가 있고 죄에 대해서 적당한 보속이 완료되지 않은 영혼들을 연옥에서 나머지 보속해야 한다는 그 연옥설이 있습니다. 가톨릭에서 옛날 면죄부를 팔을 때 또 그 면죄부 할 때 동전을 땡그랑 떨어지면 연옥에서 죄를 사해서 구원받는다고 해서 면죄부를 팔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는 성경에 대한 관점, 또 교권에 대한 관점, 또 속죄에 대한 관점, 성직자에 대한 관점, 마리아에 대한 관점, 연옥설에 대한 관점 이렇게가 다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그리스도를 알리고 교회를 알리는 변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쓰라고 이 기본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